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23번째 날 주의 재단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입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빈곤 그리고 가족을 향한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현지 청년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다 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여기에 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는 이들을 위해 조금쯤은 아파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였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권위를 위해 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권위를 내려놓으셨고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왕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8절까지 말씀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반응과 대제사장들의 음모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로 19절까지 말씀으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행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입성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이 백성의 환호를 맞으면서 입성할 때에는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군마나 병마를 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어린 나귀를 타셨지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의도된 상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왕이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귀 탄 행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시는 왕이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마음을 얻는 그런 왕이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의 모습은 정치적 해방자나 무력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반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셨습니다. 자기의 희생의 왕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의 입성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첫 발걸음이자 하늘 권세의 신비로운 표현이었습니다. 또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 그 날의 중심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화려한 힘과 힘, 성공과 명예를 쫓는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높아지는 길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를 타셨고 무명의 여인과 대화하셨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품으셨고 그의 치유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에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려 했던 순간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리를 먼저 세우려 했던 순간이 있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바로 세우게 될 때에 예수님의 왕되심은 낮아짐으로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낮아짐이 많은 이들로부터 존영을 얻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실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을 고대하던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본문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동시에 당신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고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미랄의 죽음에 비유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맞이하셔야 하는 그 죽음이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구속의 사건임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또 이 선언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면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선한 사람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중심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 피 흘림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갚은 대속의 피였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열매 맺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종료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고통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죽음이 있고 포기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무게를 짊어지고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무게를 견뎌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서 견뎌낼 수 있는 무게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삶의 무게만큼만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내 자아가 죽고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무게,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외면 속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면 속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민중의 환호 같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의 기대를 비춰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린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구원자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힘이 있는 왕으로 이들은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연호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의 그런 고백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의 자료를 향하지도 않으셨고 칼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끊임없이 외면받고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환영받지 못하는
비운의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될 때에 너무나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분의 겸손과 섬김은 군중의 욕망과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러한 외면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길을 향해 담담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배신도 하셨습니다. 조롱도 예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감정을 따를 때만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외면받는 자리,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면당하고 오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에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충돌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면 조롱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거리감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인정받는 신앙을 원하지만 희생하는 신앙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받는 봉사 좋아하지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 손해보는 삶, 그것에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을 때에 가장 진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겐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순종의 최고점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내 섬김이 눈에 띄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그 길이 곧 예수님의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을 보내시는 이때에 나 또한 예수님이 보이셨던 순종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와 교훈을 따라 살아나가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삶에서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나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수혜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과 헌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왕되셨고 죽음으로 생명을 주셨고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던 삶을 살아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와 유익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또한 은총이 유탄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구별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삶의 중심을 담아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이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 나아가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환부가 깨끗이 나음 입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올라 뜨겁게 예배하는 역사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화마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재난의 자리들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